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제 하나님께 귀한 연주로 영광 돌리고 말씀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말씀이 그 마음속에 뿌리가 박히고 그리고 또 씨앗으로 열매로 자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이렇게 사순절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순절 3주간 끝에 남은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묵상집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초기 순교자들의 그런 신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신앙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신앙을 볼 때에 현재 나의 신앙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그리고 또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할 그 이름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많은 그런 신앙의 도전들,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는 부활을 정말 믿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을 믿는다 할 때에 그냥 부활을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 신앙이 있으면은 나의 그 신앙의 선택, 태도, 삶의 방향을 실제로 바꾸고 있는가? 이런 어떤 물음들, 질문들, 정말 부활 신앙이 있으면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도 나의 나의 선택은 부활 신앙으로 이어줄 수 있는가?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의 그 삶을 통해서는 내 신앙의 삶은, 내 신앙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가? 내 신앙은 내 삶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 말씀, 복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까? 바뀌지 않아야 됩니까?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방향, 가치관, 생각들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내 안에 아직 복음이, 성령이, 예수께서 완전히 들어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짧은 생애를 살다 간 노형래 집사님의 그런 신앙을 통해서는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전에 나는 어떤 방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의 삶의 방향.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에 그 결단을 내리기에 앞서서 나는 아직 젊다.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조금 더 안정된 후에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유로 신앙의 결단을 미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아직 어떻게 해야 될까? 때로는 안전과 두려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위기에 처했을 때에 정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봅니다. 신실한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긴 시간 동안 해야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신앙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깊어진다. 여러분, 신앙이 언제 깊어진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이 없다면은 그 신앙이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안 깊어진다는 거예요? 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신앙. 그리고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신앙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순종이 쌓여 만들어질 때 생겨나는 것이다.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갑자기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갑자기 신앙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 생겨난다는 것이라고요? 하루하루 평범한 날 속에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쌓여갈 때에 그것이 위기에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신앙을 곰곰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정해집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선택이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각입니다. 뭐라고요? 생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가 뭐예요? 로봇처럼 기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 선택, 이것들을 주셨는데 그 선택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 여러분, 생각 얻는 사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생각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두 가지 인생이 만들어가는 인생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생각이 무슨 생각일까요? 8장 6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과 뭐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은 어떤 생각이라고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에 식사 후에 나눌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생각이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러면 이제 육신의 생각은 뭐고 영의 생각은 무엇인지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두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설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것과 또 좋은 설계도를 따라서 집을 짓는 것과 그 집의 결과물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육신의 생각이라는 설계도로 짓는 집하고 영의 생각으로 짓는 집하고 그 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인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로마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의 중심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를 보면은 세속적 가치관, 육체적 쾌락, 황제 숭배라는 거대한 압박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당시 헬라 철학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은 이 영은 선하고 육은 나쁘다 이런 주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육신과 영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 그리고 영의 그 생각 이것들에 가져오는 차이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죄에 대한 문제로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이고 그리고 또 로마서 8장을 가게 되면은 이제 죄에 놓여 탄식하고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낸 그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생각, 두 가지 생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찾아서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기서 이 생각이 뭐냐? 여러분 생각이 뭐예요? 생각은 뭘까요? 생각은 생각입니까? 예, 여기서 생각은 단순히 우리가 느끼고 또 깨닫는 단순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여기서 생각은 따라합시다. 한 사람의 가치관, 지향점, 의지, 태도 이 전체를 아우르는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지향점, 방향, 그리고 그 사람의 의지,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 이것들이 생각으로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가치관이 있고 생각 속에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있고 생각을 통해 그것이 태도로 나타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이 다른 말로 하면 배의 키와도 같습니다. 배의 키. 배의 키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조절해 나가는 배의 키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육신의 생각이 뭐냐? 한마디로 육신의 생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 나를 중심에 두는 태도. 잘 이해하십시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없이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계획하는 즉 내가 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이 재굴복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원수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그 결과는 무엇이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죽음이다. 즉, 이 육신의 생각,
도덕적인 그런 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없고 하나님과 관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영혼의 질식 상태를 사망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그 삶이 불안합니다. 허무합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또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끊임없는 그 갈증을 갖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더 내 가운데 있는 것이 채워질까? 내 생각들이 채워질까?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가져오는 그 결과들은 우리 삶에 불안과 슬픔과 염려와 걱정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의 실체가 여러분 앞에 보시면 뭐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성실함. 하나님 없이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거, 성실하는 거, 이게 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영혼의 질식 상태에 있고 불안과 허무, 비교의식 이것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 이 영은 뭘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은 인간의 정신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성령을 의미한다. 뭘 의미한다고요? 성령. 이 성령.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주셔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원래부터 내가 그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지만은 이 영은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지 내가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모든 중심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일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령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뭐예요?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이라. 자, 여기서 이 생명, 성령의 생각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은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으로서 이 성령이 주는 생명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처하게 되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이 성령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나빠도 그 속에서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다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과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영의 사람의 결론은 평안. 평안이 뭡니까? 단순히 이것은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영혼의 깊은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있는 사람은,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마음이 어떻다고요? 평안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평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 시작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파도가 일어났어요. 큰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힐 침몰할 지경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은 불안해서 이게 우리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어디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배 밑에서 조용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게 폭풍우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런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뜰 때 맨 먼저 한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을 했습니까? 오늘 아침 눈을 뜰 때에 정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내 머릿속을 채운 생각,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유익과 생존을 위한 육신의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을 결정하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 성령은 처음부터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는 없었어요. 나는 육신에서 죄에 빠져 살아가는 죄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거하시면, 거하다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거하다,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이 거하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정착하여 살다, 거주하다. 즉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거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가셔야지 내가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호히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뭐라고요? 아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면 확신하십니까?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 육신은 죄로 인해 죽을 몸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 육신은 죽을 몸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이 육신이 영과 혼과 같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육신이 움직이지만은 우리 육신에서 영과 혼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영과 육신이 떠나면 그게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육체의 죽으면 우리 육체가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래서 영은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낡고 허름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집을 보면은 저 집 이제 철거해야 돼, 볼품이 없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계적인 건축가가 그 집을 사서 아내를 둘러보면서 이 아내를 잘 모델링하면은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집 외곽은 허물지 않고 집 안을 아주 멋지게 훌륭하게 모델링했습니다. 그 모양은 예전 집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은 그 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하면서 놀랄 정도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집의 가치는 어떤 외형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이 어떻게 되어 있냐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허물어진 우리의 인생 위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삶을 리모델링하면은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도록, 내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목사의 임원회 수련회 갔는데 정말 우리가 묵었던 숙소가 그랬어요. 숙소가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이 오래된 건물, 페인트도 막 벗겨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모델링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너무나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역시 이 겉이 나쁘다 해서 속도 다 다른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뭐로 평가하지 않아요? 외모, 겉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오늘 말씀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 인생을 운전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 가고 있는가, 누가 운전대를 잡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은, 내 인생의 질은, 내 인생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소유나 외모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누구의 영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편안히 거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능력. 자,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11절 말씀.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너희 뭐도 살린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뭐예요? 부활 신앙이라는 거죠. 부활. 할렐루야. 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이 살린다는 이 말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을 갖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은 이 생명이 우리 육신의 죽음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주간 그 묵상하는 그 순교자들의 신앙을 볼 때에 그들에게도 모두 이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죽음에 연연치 않았습니다. 매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을 몸도 살린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겪는 육체적 한계라든가 정신적 고통이라든가 무너진 환경 속에서도 부활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부활 소망입니다. 부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겨울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나무 어때요? 잎이 다 떨어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죽은 것처럼 보여요. 죽어. 근데 그 나무가 진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의 수액이 흐르고 있고 또 반드시 봄이 되면은 이제 새싹이 돋고 새순이 돋아서 다시금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내주죠. 그런데 이 나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는 말라 비틀어지고 썩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의 겨울이 찾아오면은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안에 살리시는 영, 성령이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은 부활의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해내는 현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생각은 인생의 설교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집을 짓지만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집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살리신 그 위대한 능력, 이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중심이 되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